1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슬람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니 같이 있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도 있지만 좀 슬픈 소식,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집니다. 아까 예배 전에도 함께 기도했지만 지금 이 경북 산청 지역, 그 의성 지역, 또 울산에 산불이 일어나서 축구장 4,700개 그 정도 면적을 지금 이제 태우고 있고, 그래서 진화대원 중에 4분이 숨지시고 5명이 이제 부상 당했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올해 초죠, 그 무안공항에서 제주 항공기가 비상 착륙하다가 179명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코로나가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통계를 보니까 2020년 1월 20일부터 23년 8월 30일까지 총 확진자가 3,457만 2,554명이었고 사망자는 35,605명이었다고 이렇게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그런 재난, 그런 재난을 맞이해서 돌아가시는 분을 보면 그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힘들고. 그래서 너무나 주변에서도 안타까워하고 또 위로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사건들, 이런 고난, 어떻게 보면 이런 재난들이 다가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는 안 됐다, 참 어려움 당해서 힘들겠다,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저 사람은 뭐가 죄가 있어서 저런가 보다, 죄를 지어서 저런 어려움을 당하지,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욥의 친구들이 위로를 하러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며칠 동안은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있어줬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욥의 친구들이 가만 생각하니까 욥이 이렇게 고난받는 거는 분명 이유가 있다. 이렇게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온 거는 욥한테 뭔가 문제가 있어. 욥한테 문제 있어. 너 문제 있어. 너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안 살았지. 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이렇게 이 친구들이 돌변해가지고 그렇게 이 욥이랑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욥은 억울해가지고 내가 죄가 없는데 난 죄 안 졌어. 나는 지나가는 처녀들 눈으로 보면서 음욕 품지도 않고 그런 일이 없고, 나는 가난한 사람, 고아들, 그 사람들 돌봐줬고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하면서 자기가 잘했던 그 도덕적 의의를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와도 상관없이 친구들은 너 지금 고난받는 거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과 그런 흐름들이 그 시대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고 요즘도 있습니다. 요즘도 있고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서도 누군가 육체적으로 고난받고 물질적으로 고난받으면 저 사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니까 오늘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빌라도라는 그때 당시 그 빌라도가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로마 총독으로 와서 지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악랄하고 강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총독으로 와서 유대인들을 이제 학살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학살해서 그 피가 제물에 섞이게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보면 남동 쪽에 이 실로암이라는 그 망대가 서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실로암은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기르온 시내에서 그 물을 끌어오려고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망대, 그 성에서 어떻게 보면은 망을 보는 그런 망대를 세워놨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것이 무너졌었나 봅니다. 그리고 18명이 그 자리에서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아셔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갈릴리 사람 중에 그 사람이 그 빌라도한테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학살 당한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시면서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이 실로암의 망대가 쓰러져가지고 18명 죽는 그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속으로 저 사람들은 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재난을 당하게 하고 망대가 잘 서 있던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그 사람들 죽은 거는 다 하나님 이유가 있어. 우리보다 죄가 좀 더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죽은 18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알아? 아니야. 한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죄와 연결시켜서 그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바라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른 해석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첫 번째 이 재난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심판관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판관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그 삶도 그 내용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서 그렇게 그 사람은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은 그런 고난과 역경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 중에 맹인을 봤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습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 것, 이것도 뭔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죄 때문일 거야. 그 죄는 그러면 누구 죄 때문인가? 부모 죄 때문일 수도 있어. 아니면 이 사람 자체가 죄인으로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야,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논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보면서 아니야,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재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것을 바라봐야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가르쳐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과 그 재난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죄의 원인, 어떤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걸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망할 수 있다는 그 경고로 나한테 적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불행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믿음이 약한 아니면 또 고난을 받고 있고 그런 분들한테 당신 뭐가 부족해서 그래, 뭐 이거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보다도 더 자기가 높은 위치에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할 줄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과 5절에 동일한 말씀하시는데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그 어떤 사건을 두고 그거에서 갑론을박 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원인 찾아내가지고 해결하려고 그거 뭐 어떤 상황에서는 해야 되지. 그렇지만 그 사고는 그 재난은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망할 수 있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망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망한다는 이 표현이 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죽임당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단순히 육체적 죽음보다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에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 번 동시에 계속 반복해서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회개라는 것이 긴박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면 의회 기도하면서 찬양하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예배의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단순히 자기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윤리적으로 잘못해도 감정적으로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반성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이 회개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전체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돌이키는 거죠. 오늘 주보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그림을 실었는데 내가 이쪽 길로 갔던 내 기차 방향이 예수님과 함께 타면 그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던 그 방향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그게 회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는 하나님 나라 그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 믿음에는 이 회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내 마음의 왕자에,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있다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냥 말로 나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 차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살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하나님 원하는 그 뜻을 이루며 살겠다, 내 마음과 생각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심할 때, 예수님 믿을 때 한 번 회개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 순간 회개하면서 우리가 욕심으로 갔던, 내 생각으로 살았던 그 삶의 방향을 계속 돌이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인지라 회개는 계속적으로 해야만 하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행동입니다. 아무튼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불행한 인류에게 닥친 불행한 그 사고를 가지고 회개의 기회를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타인의 불행을 네가 해석하려고 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라고 우리를 향해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회개로 이끄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6절부터 9절 말씀은 한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죠. 6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서로 섞이는 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레위기에서도 섞는 것, 옷을 짤 때도 섞어서 짜는 것들도 금하고 있고, 이 재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포도원인데 포도원을 심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원인데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에 포도 심어야 되는데 이 사람 무화과를 심었어요. 보통 성경에서는 이게 포도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이게 올리브, 이게 감람나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중요한 나무들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포도나무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고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포도가 심겨져 있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이거는 이거를 듣는 독자 입장에서는,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말씀이구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더 특별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인데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건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열매가 거쳐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땅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없이 땅만 차지하면 어떤 분은 바로 뽑아내가지고 다른 유실수를 심을 수 있는데, 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제 이 7절에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빨리 이거를 뽑아내가지고 다른 거 심어서 다른 과실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이 포도원 지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포도원 지기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더 거름을 파고 또 열심히 이거 갖고 가지고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무화과 나무에 포도원 지기가 특별한 더 은혜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가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포도원 지기도 어떻게 보면 한번 기회를 구하면서 이제 1년, 이 금년만 조금 두고 보십시오. 이 포도원 지기 입장에서는 내년도, 내후년도 이렇게 기회를 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올해 금년까지 한번 봐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그 오래 참으심에는 한계, 그러니까 끝나는 그 시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그 오래 참음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엔 반드시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열매 없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 땅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신앙생활에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회개의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누가복음 3장 8절, 사도행전 26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3장 8절에 누가가 이 말을 선포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자기들은 혈통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받아. 이런 이제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도 하나님 백성답게 회개해야 되고 그 회개 고백한 대로 그런 열매를 맺어야 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가정 가운데 이런 말을 하죠. 자기가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에 있는 사람들 또 이방 사람들한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회개하라고 권면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자기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자기가 선포한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지만 회개하라고 계속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도전했다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럼 내 삶에 어떻게 회개가 그런 잘 되었나, 회개의 열매를 지금 잘 맺고 있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참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어서 또 우리 자신 스스로를 생각할 때 너무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셨는데 그 인자를 베푸시는 목적이 그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하려고 그 인자심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자신을 용납해 주시는 것, 또 길이 참으시는 것, 그거를 멸시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잘 번역된 게 로마서 2장 4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심을 베푸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평소에도 회개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엄청난 인자를 베푸셨구나. 감사가 나오죠. 그런데 감사도 당연히 감사하겠지만 여러분 그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셨다고 할 때 그 인자를 베푸신 것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가지고 이게 적용한 분 한 목사님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보통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인자를 베푸셨어. 하나님이 진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정말 잘 나가게 됐고 너무 감사하다. 당연히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이 되겠죠. 이 한 목사님이 자기 자녀가 아들이 있는데 중학교 아들이 그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가지고 금상을 타고 돌아온 거예요. 그 평소에 이제 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를 베푸실 그때가 되면 이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겠다 이렇게 큐티를 하셨는데 하나님 그래서 나한테 좀 인자를 베풀어 주세요. 인자 진짜 내가 인자라고 생각할 하나님의 인자심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했는데 우리 아들이 수학 경시대에서 1등했다고 그 전국에서 1등해서 금상 탔다고 이렇게 온 거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오 역시 내 아들이 내 머리를 이렇게 타고 나가지고 이렇게 막 좋아하려고 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신 것은 회개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려고. 자기는 이해는 안 되지만 어떻게 인자하심을 베풀었는데 감사해야지 회개하게 하시는 건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경시대회에 금상을 탔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경시대회 1등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속으로는 이렇게 너무 좋아 죽으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는 보통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심각한 이렇게 표정을 짓고 심각한 좀 이제 차분한 마음에서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속으로는 그런 거죠. 아싸,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제 회개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 금상을 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 두 번째 고백했더니 이렇게 너무 기뻐 환호하는 그 마음이 감정이 이렇게 사그라들면서 좀 차분해지더래요. 이제 두 번째 또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아들이 경시대에 나가는 거 그거 너 알고나 있었냐? 이 목사님이 딱 한 방 먹은 거죠. 자기는 목회하면서 성도들 자녀들이 어디 시험 보러 간다, 대학 시험 보러 간다, 취업 시험 보러 간다, 뭐 이러면은 기도해주고 그거 알아놓고 그거 날짜 시간 해서 막 중보해주고 그러는데 내 자식이 어디서 뭐 하는지 생각 안 하고 뭐 시험 본다 이런 거 생각 관심 없고 뭐 입학 졸업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고 뭐 바빠서 못 가고 이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딱 그 질문하시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 아들이 그렇게 상을 받게 수학을 자기가 뭐 한 문제 풀어주거나 가르쳐 준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아들이 그 상을 받은 게 오히려 자기가 기도를 또 많이 해주고 아니면 주변에서 도움을 받았거나 아니면 내 머리가 좀 좋아가지고 타고난 이 아이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상을 받았다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런 교만, 그 자기 공로 이것이 이제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여진 거죠,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제 회개가 터져가지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진짜 회개를 했다고. 여러분,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나도 회개해야지. 나는 인자를 베풀어 주세요. 최근에 올해 인자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아이가 대학 들어왔는데 하나님 속으로는 그래도 딸을 위해서 기도했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도와줬지 이런 게 이렇게 있었는데 다 자기 공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열심히 하시지만 그 기도가 공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로 사상이 너무나 위험한 건데 카톨릭이 그 공로 사상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해서 우리가 개신교로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상에서 그 사람 열심히 기도하면 죽은 그 사람이 연옥에서 자기 부모도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 때문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뛰어 올라가는.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지면은 지금 내가 기도 열심히 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뭔가를 했지, 뭔가 내가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거지. 당연히 뭔가 그러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감사가 100% 감사냐? 그렇지 않은 거죠. 나도 조금 기여한 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해서 좀 하나님 갚아주셨네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건데 그거를 내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들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진짜 이제 회개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일 생기실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인자심이 베풀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때 회개하십시오. 더 회개하십시오. 그 회개해야 그 공로 사상에 빠지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작정 기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도 부흥하고 이렇게 성도도 많아진 거야. 내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자식 잘 된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래도 열심히 헌신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궁일이 여겨주셔서 그걸 그렇게 하신 거야. 다 틀리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거에 빠지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일에 그러니까 20-30%는 하나님 일보다는 내 기여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노력한 거는 노력한 거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발전돼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이 내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 순간에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베풀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회개해야 우리가 공로 사상에 빠지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교회가 또 천국에 가는 거는 정말 엘리트만, 정말 흠없는 사람들만 모이고 가는 그런 곳으로 착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됐고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런 은혜 주셨지. 아니요. 그런 마음 자체를 갖는 그 생각 자체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냥 장난삼아 회개합니다 하다가 진짜 회개가 돼가지고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진짜 100% 감사가 나오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100% 감사. 우리가 좋은 일 생기면 당연히 감사가 나오죠. 그거 감사 안 나오면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감사 안 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감사도 20-30%는 내 몫으로 그렇게 내 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감사는 조금밖에 한 50%만 감사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 하나님 나라와 회개와의 그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당연히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공로,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기도가 응답돼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내가 기도 며칠 작정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공로사상, 자기 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걸 기억하시면서 회개해야 할 기회에 제대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